오늘 말씀 제목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또 그러한 대상이고 그러한 존재가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사람이 과연 있나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 지난 14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이런 사람이 나에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이렇게 골똘하게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빼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제가 연관 있는 본교회, 배다니교회, 또 정동교회 다 빼고 그 외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우리 부활절날 계란전도 하고 또 식당에 가가지고 삼겹살 파티 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방울토마토 여러분들 드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종종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맛보면요 아주 그냥 꿀맛이에요. 근데 그 방울토마토 보내주시는 분이 예전에 저 개미마을에 있을 때 우리 비전을 만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매일 저녁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본인 동생이 저 장충동에서 족발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충동 족발을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푸짐하게 넉넉하게 직접 배달하시기도 하고 또 배달하는 분을 시켜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족발을 먹으면서 참 맛있다. 가끔가다 그 족발 맛이 이렇게 생각도 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족발집을 어느 순간 이렇게 관두셨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잊을만 하면 이렇게 방울토마토, 또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단호박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지난번 이웃초청 페스티벌에서도 단호박 하나씩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우리 스태프들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씩 나눠드렸을 텐데 한번 맛보니까 맛이 좋더라고요. 농장에서 보내는 거니까 아주 신선합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 생각만 해도 정말로 감사가 막 넘쳐나는 사람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는데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젯밤 또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재미난 친구들도 많아요. 어저께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성내천 산책도 하고 또 꼬마 아이들은 몇 명 물놀이도 하고 하면서 그 앞에 중국 요리집에 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짜장면이랑 또 탕수육이랑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저녁을 그렇게 먹고 이제 집에 갈 사람들은 절로 가라. 그리고 이제 교회 앞으로 이렇게 갈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걸어오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외아들이에요. 제가 너 교회 더 있다가 가려면 더 있다 가. 저는 지를 생각해서 그랬더니 배부르니까 이제 집에도 갈 때가 되었는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에게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그 말을 하고서 막 멀어지더라고요. 그래 잘 가 하면서 그 말이 왜 이렇게 웃기던지요. 오늘 어제 많이 웃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 사람이 분명 있을진데 거꾸로 내가 그 누군가에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그러한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도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처음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루트를 따라서 더 깊숙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길 원했어요. 그리고 준비도 어느 정도 막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아가 아닌 어떻게 해요? 유럽을 향하게 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게 사람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실 때가 분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또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순종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어요. 자신의 계획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처음 도착하여 다다른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정말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할까? 막 복음을 전하며 이제 안식일을 맞아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주 옷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본래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었을 때에 그냥 우리 집에서 하면 되지요 해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예배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가정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교회가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첫날서부터 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든든한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도요 든든한 동역자가 그 누군지인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아, 이 사람 나의 삶의 동역자야, 동역자야. 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은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정말이에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으니 얼마나 큰 동역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또 복음을 막 전하는데, 야,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이 여종, 그리고 그 귀신 들려 점괘를 풀어주는, 요즘 말로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그 무당을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쌍하다. 왜? 이용당하고 있어. 그 계집 아이, 그 여종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모든 수입이 나누어 가져지는 거예요. 나는 지분이 20%야, 나는 지분이 30%야 하면서 그 지분대로 여러 명의 주인이 그 아이를 통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의 몸에서 떠나가라. 귀신에게 명하였을 때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게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귀신같이 용하네,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주인들이요, 아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게 평범한 아이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을 고소합니다. 데리고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 아니겠냐고요. 예?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요,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을요 막 매로 치고 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본래대로라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합법적으로 나를 대우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을 고발하겠어. 상위 기관에 당신을 고발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쩐 일인지 그냥 순순히 그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매 맞고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 감옥에서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막 옥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감옥이 흔들리다가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죄수들이 막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간수가 그 순간에 큰일 났다. 왜? 그 당시에 간수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놓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형량을 그 간수가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미결수도 있지만 아직 형량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 사형수도 있을 테고 그 안에는 뭐 10년 20년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무기징역형도 있을 테고 온갖 죄 지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벌을 이 간수가 자기가 대신받게 되었으니 아우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미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칼을 자기 이 목에 댄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그러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를 살려냈어요. 이런 일이 나면은 내 간수의 경험상 사람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벗어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에 도무지 물고기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때였지만 만선의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도 그에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났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그 집에 가서 그 간수와 그 자녀들에게 다 구주를 전하고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그 감옥에서 하룻밤 사이에 막 일어난 거예요. 다음날 소문이 돌았어요. 야, 저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래. 빨리 내보내. 감히 나를 그냥 내보내? 여기 간수 말고 이 구치소 소장 불러와. 나한테 사과하고 나보고 가라고 하면 내가 순순히 내가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아니 나 시민권자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비싸게 굴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자기의 능력대로 대접받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신 주님 앞에 값비싸게 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 우리 주님 닮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연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지금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 곳은 바로 감옥입니다.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이 빌립보 편지를 쓴 곳이 로마의 감옥이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아직 그 옛날 그 빌립보 감옥에 있던 것처럼 미결수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받을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떨리는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밤처럼 빌립보의 감옥 그 밤처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하고 염려한 그러한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위로와 평안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데 막 기도가 되는 거야. 기쁨으로.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 내가 떠나가서도 이 빌립보를 떠나 저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준 거예요. 멀리 있어도 있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그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또 염려되고 슬프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냐고요. 그러나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벌벌 떨고 염려하고 막 걱정 끼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뻐.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지경이 도리어 덜머지고 역설이죠. 갇혀있지만 넓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기뻐하며 참 평안을 누리고 있어. 그렇게 도리어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도리어 거꾸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또 너희들에게 전할 것은 나처럼 너희들도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우습다 우스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사실은 저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저 천국에 내가 그냥 지금 가도 나는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지금 가고 싶으신 분 아멘. 왜 웃어요? 예? 천국은 좋아도 나중에 나중에 예? 아유, 양보할게 먼저 가세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천국 가도 좋습니다, 그와 같이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나에게 주신 사명, 미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유익이라.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 중간에 낀 사람이다. 야, 아까 제가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 계속 우리 교회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할 때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 따라서 이렇게 기도원 따라가고 그러면, 어렸을 때 애기였대. 그때도요 찬양을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빠르나 느르나 항상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어요. 빨리 흔들기도 하고 천천히 흔들기도 하고. 신기한 것은 모든 찬양에 이게 다 맞아요. 예? 다 맞아요. 야, 예? 조금 더 빨라지면 막 박수도 치고요. 변함없는 그 율동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이어질수록 깊어지고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쉽지 않은 것처럼 참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내적인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는 외적으로부터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진공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요 참 힘들게 해요. 직장 생활하면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김 부장이 있는 거예요. 박 대리가 있는 거예요. 또 후배들도 막 그러고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선생님 중에 싫은 선생님 한 명씩 있어요. 예? 그리고 친구들 중에도, 선후배 중에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있어요. 가족 간에도. 아이고, 저 왼수. 예? 왼수. 가족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여러분, 살면서요 이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모임에서 do can 그 실험을 했어요. do can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컵에 물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3분의 1 정도 있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야, 물이 반도 없네. 저거 먹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 목마름이 해소되지도 않겠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물이 전혀 없지 않고 3분의 1씩이나 남아있네. 저 물을 먹으면 그래도 잠시나마 갈증이 해소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회에서조차도 긍정적인 사람을 원합니다. 실제로 이 do can 법칙을 이용해서 이 신입사원을 뽑는 데 활용을 한다고 해요. 어떠한 상황을 주어지고 긍정적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
회사에서 채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 일을 완성하기가 긍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안 돼요! 거기는요, 거인들만 살아요. 거인들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는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러나 2명은, 12명 중에 2명은 다 안 된다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난이요, 여러분 찾아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희노애락이 없어요. 인생에는요, 누구에게도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도 은혜의 한 쌍이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고난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송파지방 연합회 성회에도 오셔서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해주고 가셨어요. 덩치가 큰 목사님인데 미리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이랑 단둘이서 같이 이제 차를 제가 운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기도 운전 잘한다고 옆에 타래요. 덩치가 커가지고 차도 클 줄 알았더니 경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 작은 차를 타고 같이 기도원을 올라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이에요.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목사님 되시면 진짜 목사님 되세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나서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은퇴 이후에도 많이 활동하시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 박장원 목사님도 예전에 우리 송파지방 연합성에 한번 모셔가지고 저 하늘산성교회에서 연합집회를 했어요. 이분이 거의 100세가 다 되셨는데 지금도 막 말씀을 전하러 다니세요.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실까. 방배동에 지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그 살아계셔서 아직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원래는 그냥 너 목사 되라 했는데 아유 싫어요. 목사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제로 의사가 됐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풍요롭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곱게 부르시다가 말 안 들으면요 가끔가다 이렇게 안 좋게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불렀냐면 심장마비가 오게 됐어요. 심장마비가. 병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지가 하는 그 기도원에 가서 나 죽겠습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하던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나서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목회의 길이 활짝 열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요. 예수님에 비하면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비하면 심지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 되겠습니까? 제가 신방 다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참 힘드셨겠다, 참 어려우셨겠다라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아마 그 무언가에 끊임없이 새로운 그 무언가에 매이며 살게 돼요. 그러나 그 어떠한 매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내 뜻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온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생각할 때, 참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불만족스러운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예? 저 아는 어떤 사람, 한 다리 건너 어떤 사람이요, 이 카드값이 연체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계속 온대요. 안 받으면 안 되나? 수신 거부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계속해서 시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 받을까. 예? 여러분, 지금 무엇에 여러분들 매여 있으세요? 묶여 있으세요? 갇혀 있으세요?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여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기쁘다, 내가 참 마음이 행복하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